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고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한 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길뿐만 아니라 죄악의 길에도 발을 들이며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최고인 양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나의 눈에 좋은 대로, 나의 생각에 좋은 대로, 나의 뜻에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 채 끊임없이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넓은 문, 넓은 길, 세상의 길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그 길로 나아가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는 죄와 허물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의 길 위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감사하며 주님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정결케 하신 은혜를 따라 예배 자리로 들어가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연약함 중에 부르짖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이 시간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나아가며 또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함께 부르며 나갑니다.
죄악을 고백하며 나온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송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는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교독한 후에는 우리 달명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해 주시고 말씀 봉독하시고 설교와 또 중보기도까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진실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저주받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괴롭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요새 동안은 인성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먹는 개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는 요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이르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성령 조명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큰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받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먹는 그리하여 내 인생의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조금 길지만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될 줄로 믿고 제가 낭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들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벳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이들아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About a month later, King Nahash of Ammon led his army against the town of Jabesh in the territory of Gilead and besieged it. The men of Jabesh said to Nahash, "Make a treaty with us, and we will accept you as our ruler." Nahash answered, "I will make a treaty with you on one condition. I will put out everyone's right eye, and so bring disgrace on all Israel." The leaders of Jabesh said, "Give us 7 days to send messengers throughout the land of Israel. If no one will help us, then we will surrender to you." The messengers arrived at Gibeah, where Saul lived, and when they told the news, the people started crying in despair. Saul was just then coming in from the field with his oxen, and he asked, "What's wrong? Why is everyone crying?" They told him what the messengers from Jabesh had reported. When Saul heard of this, the Spirit of God took control of him, and he became furious. He took 2 oxen, cut them in pieces, and had messengers carry the pieces throughout the land of Israel with this warning: "Whoever does not follow Saul and Samuel into battle will have this done to his oxen." The people of Israel were afraid of what the Lord might do, and all of them, without exception, came out together. Saul gathered them at Bezek. There were 300,000 from Israel and 30,000 from Judah. They said to the messengers from Jabesh, "Tell your people that before noon tomorrow they will be rescued." When the people of Jabesh received the message, they were overjoyed and said to Nahash, "Tomorrow we will surrender to you, and you can do with us what you wish." That night Saul divided his men into 3 groups, and at dawn the next day they rushed into the enemy camp and attacked the Ammonites. By noon they had slaughtered them. The survivors scattered, each man running off by himself. Then the people of Israel said to Samuel,
Where are the people who said that Saul should not be our king? Hand them over to us, and we will kill them. But Saul said, no one will be put to death today, for this is the day the Lord rescued Israel. And Samuel said to them, let us all go to Gilgal, and once more proclaim Saul as our king. So they all went to Gilgal, and there at the holy place they proclaimed Saul king. They offered fellowship sacrifices, and Saul and all the people of Israel celebrated the event.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책이 39권 있습니다. 39권의 책을 한 권으로 모은 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39권이 있는데 이 39권들을 장르별로 이렇게 모으면 흔히 율법서, 그다음에 역사서, 그리고 시와 산문을 기록한 시가서, 그리고 예언을 기록한 예언서 이렇게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하는 역사서에 속합니다.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상하, 에서더, 느헤미야 뭐 이런 책들은 다 역사서에 속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기록한 책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사무엘상을 공부하는 것은 마치 구약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과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참 좋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국이나 또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뭐 한국은 단군 신화, 일본은 뭐 아마테라스 오가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화로 모든 나라가 다 신화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만큼은 그런 인간의 어떤 역사나 인간의 어떤 신화나 인간의 어떤 만들어낸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즉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 그런 모든 것들이 그들의 역사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사실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떤 우연이나 또는 어떤 과학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떤 우연이나 어떤 과학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설명이 가능한지요. 우리 인생은 그런 어떤 과학적이고 증명적이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되어질 수 없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같다라고도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상대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깊은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관심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실망하고 낭망하고 그냥 힘이 없어지고 그냥 산 것 같아도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한테 계속 관심을 가져주고 그 사람한테 좋은 말 해주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면 이 사람이 그냥 엔돌핀이 막 생겨나는 거죠. 그게 인생인 거죠. 말을 하자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지는 어떤 그런 숫자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랑, 그런 어떤 것들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영위되어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조금 유식한 말로 말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외부에서 들어오는, 즉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참된 인생의 의미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떠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역사를 떠나 계신 분이시세요. 우리의 삶 속에 계시지만 우리의 삶을 떠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내 속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내 삶 속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나에게 감동을 줄 때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때 감동을 먹으면은 사람이 완전히 기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감동된 사람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야기는 사실은 암몬 사람과 길앗 야베스라고 하는
암몬 부족과 길앗 야베스라고 하는 이 마을, 두 마을이 두 개가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를 보시면 지금 저 위에 보시면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사해가 있습니다. 그 흐르는 강을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이 있죠. 요단강 동편에 그 길을 따라서 남북으로 큰 대로가 있다고 합니다. 왕의 대로라고 해요. 이 왕의 대로는 그 당시부터 있었는데 바벨론이라든지 지중해에서 물건을 떼다가 애굽 나라에 갔다가 팔고 또 애굽에서 나는 모든 물건을 가지고 또 올라가서 지중해나 바벨론에 가서 파는 그런 상인들이 주로 다녔던 아주 좋은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돈을 가지고 많이 다니다 보니까 어떠하겠습니까? 도둑떼들이 많은 거야. 도둑떼들이 많아서 이 상인들이 항상 힘들어했단 말입니다. 그때에 이 암몬 부족의 왕이었던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야 내가 이 길을 좀 지켜주고 상인들을 보호해주고 상인들에게 잠자리도 좀 제공해주고 하면서 상인들로부터 부를 좀 축적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암몬 왕이 이제 그 왕의 대로를 지켜주었습니다. 상인들을 보호해줬단 말입니다. 그 대신에 상인들은 그 나하스 왕에게 돈을 지불한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냥 도둑죄들이 막 나타나는데 그 도둑떼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길앗 야베스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지금 이때 왕이 생겨나기 요 직전 요 상태권에 사사기 이때는 이스라엘의 윤리 도덕 이게 완전히 뭐 그냥 밑바닥을 쳤대요. 자기들끼리도 막 서로 싸우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들도 도둑떼가 되어서 상인들을 막 가서 공격해서 막 그냥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암몬 왕 나하스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해서 나하스 왕이 군대를 이끌고 길앗 야베스 앞으로 온 겁니다. 길앗 야베스 마을에 딱 진을 딱 치고는 너희들 내가 오늘 다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뽑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오른쪽 눈을 뽑는다는 것은 남자들로 말하면 거세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거세. 그러니까 완전히 모욕, 치욕적으로 인간들을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죽이겠다는 그런 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이고 어떡하노 이건 이제 뭐 큰일 났다. 이건 이제 이 암몬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이건 뭐 어디 쏙수무치고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길앗 야베스의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그 나하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나하스 왕이시여, 우리에게 7일의 여유만 좀 달라. 7일의 여유만 주면 우리가 어떻게 쓰든지 당신과 뭔가 좀 좋은 협상을 하든지 해보겠다라고 하니까 뭐 성경에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는 안 나오는데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그래 좋다. 너희들이 뭐 7일을 원한다면 내가 7일 해줄게. 기다려줄게.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는 금방 제가 요르단 동편 이야기를 했죠. 이 서편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해안 쪽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사기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의 공격에 의해서 정말 너무 막 약할 대로 약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암몬 이 나하스가 이때다 싶어서 이 이스라엘 이 부족들을 완전히 멸절을 시키고 자기가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속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하스는 자신만만하게 7일을 기다려줬다라고 그런 이제 설명이 있더라고요. 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쨌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참고로 하시고 어쨌든 나하스가 7일을 기다려줍니다. 기다려주는 동안에 이 야베스의 장로들이 전령을 각 이스라엘 부족들이 보냅니다. 가서 우리를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좀 이야기를 좀 해라. 그래서 각 전령들이 이스라엘 12부족 쪽으로 쫙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지금 길앗 야베스 우리 민족이 우리 마을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암몬에 의해서 우리는 완전히 막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막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때에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울이 밭을 갈다가
내려오는데 집으로 이제 마을로 내려오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웅숭웅숭 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막 울고 있거든요. 아이고 왜 울고 계시냐고. 근데 길란 야베스에 사람이 왔는데 이 암몬 부족들이 지금 진을 치고는 우리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백성들이 지금 망연자실해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몬과 대적해서 싸울 그런 힘도 없었다는 것이죠. 아이고 우리는 죽게 됐다. 이제는 뭐 우리는 암몬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지 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네 하면서 막 땅을 치고 이제 막 통곡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때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했다라고 우리가 읽었던 성경 6절에 나오죠.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감동되다라고 하는 말은 삼손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을 간구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그 때에 사용되었던 찰라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영이 내려왔다 이 정도의 뜻이 아니고 이 마음에서 불일듯이 불일게 하는 그냥 뭔가를 꿰뚫고 나가는 그냥 뭐 급진적인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날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의 그 영에 의해서 감동 딱 받는 순간에 이 사람이 그냥 거룩한 분노가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던 이 사무엘은 그때 번쩍 자기 인생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이 사울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몰고 왔던 한겨리의 소, 한겨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말이 어려운데 소가 쌍으로 그 쟁기를 끌잖아요. 그러니까 두 마리입니다. 두 마리 소를 잡아다가 각을 떠서 각 부족에 보내면서 다 같이 일어나자, 분기댕천하자라고 하면서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에 이 사울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인생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세워 놓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가 딱 보여온다는 겁니다. 제가 요 앞번에도 우리 목사님하고 권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 엔돌핀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엔돌핀은 어떤 마약과 같은 그런 성분이 있답니다. 그게 머릿속에서 호르몬 속에서 분비가 된대요. 그러면 암도 예방이 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한답니다. 엔돌핀이 그만큼 좋은 거래요. 그래서 엔돌핀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즐겁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요 근래에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는데 엔돌핀보다 4000배 강력한 호르몬이 인간 속에 있답니다. 그게 디아돌핀이라고 하는 건데 이 디아돌핀은 사람이 뭔가를 깨달을 때 감동에 의해서 이것이구나 이거네 라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구나 라고 하는 그럴 때 생겨난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딱 들었을 때 음악에 막 이 음악 너무 좋다 하면서 음악에 감동 먹을 때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깊은 사랑에 빠질 때에 또는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 이거네 하면서 딱 발견하는 그런 순간에 생겨나는 게 이게 디아돌핀이라고 한답니다. 이 디아돌핀이 생겨날 때는 사람이 잘못하면 기적을 행할 수도 있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귀중한 게 이 디아돌핀이래요. 그래서 뭐 성직자들이라든지 음악가들이 오래 산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묵상하고 깨닫는 그 순간에 막 디아돌핀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저도 오래 살라나? 그렇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면 지금 어떻게 우리 현대의학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울은 하나님이 감동되어 가지고 이 사울의 영혼 속에 디아돌핀이 그냥 풍랑처럼 파도처럼 막 일렁이고 있는 거죠. 그때에 사울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개리의 소, 그러니까 두 마리의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읽지만은 그 당시에 그 마라 문서를 읽어보시면 그 당시에 소 한 마리는 한 마을에 수영구에 소가 한 마리 있을까 말까 했답니다. 그 당시에는 산업이 농업이 최첨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첨단 산업 농업을 관장을 하는 곳은 나라가 국가가 그걸 관장했답니다. 그래서 나라에는 국가에는 소들이 몇 마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 소를 오늘 우리가 큰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소를 좀 빌려주십시오 하면은 국가에 신청을 하면 국가가 소를 빌려주고 그 마을에서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보통 사람들은 손으로 막 그 농사를 지었답니다. 그리고 소 한 마리의 가치는 엄청난 가치였죠. 근데 두 마리의 소를 막 단번에 잡았다는 것은 이 사울이 왕이었던, 근데 이미 이제 미스바에서 우리가 10장에서 공부했죠. 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니까 이 왕으로서 이 사울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친구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재물, 소 두 마리라고 하는 이 재물조차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대로 그냥 사용을 하면서 지금 사람들에게 거룩한 소집을 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면 7절에 보시면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그의 소들도 그와 같이 되리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나왔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 한 마음이죠. 이스라엘 12부족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나오다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사용되었던 단어이시죠. 하나님께서 땅을 통해서 땅에서 채소와 열매를 나게 하시는, 에덴에서 강을 만들어내시는, 창조하시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뭔가를 창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에,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비로소 그때에 인생의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새로운 역사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 마음이 돼서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기를 이 사람들은 원했다는 것이죠. 이게 11장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이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요셉은 창세기 46장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 인생에 완전히 구름텅이로 그냥 빠뜨려져 가지고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왜 그런 것들이 일어났는지 요셉 본인도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감옥에 갇히고 누명을 써고 뭐 그냥 어떻게 뭐 자기 인생의 죄기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뭐 생각해 볼 수조차도 없는 그런 엄청난 환란 속에 그 요셉은 빠져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셨죠. 우리 역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에 감동되어야 됩니다. 감동될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보여옵니다. 그냥 맹하게 그냥 그냥 뭐 사는 것이 뭐 요즘 여름날이다 보니까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머리가 아프고 막 띵하게 그렇습니다. 여름 뭐 덥고 하니까 막 뭔가 뭐 띵하게 맹하게 사는 거죠. 멍한 상태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멍하게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 분명히 자아의식이 깨어난 사람들이고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찰나헛 말씀처럼 그 목적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인생을 사는데도 재미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은 이것이야 라고 분명히 그 목적을 향해서 다른 박질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감동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정말 영적인 디아돌핀이 막 차고 넘쳐가지고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암몬이 나하스가 실수한 게 뭡니까?
그 당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상태는 극도로 연약한 상태입니다. 극도로 그 블레셋의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힘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다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뭐 엉망진창인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왕 나하스가 아하 요놈 요럴 때 딱 집어삼키자, 요럴 때 이스라엘 딱 먹어치우자 라고 하는 심보가 나하스에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하스가 간과하지 못해 깨닫지 못한 게 뭡니까? 그 안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왕이 있었다는 것을 나하스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하스가 아무리 힘이 세고 군대가 아무리 막강해도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적어 놓습니까? 11절에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더라. 두 사람이 함께 해도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왕이 있습니다. 사울 이상의 왕이 있습니다. 사울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두 마리의 소를 각을 떠서 각 지방 각 사람 각 부족들에게 보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왕은 누굽니까? 자신의 살을 찢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우리들에게 건네주시면서 그 살을 먹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시는 그런 왕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감동된, 아니 성령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분과 한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또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이 보여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에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새롭게 할 수 있는, 새롭게 될 수 있는, 리바이벌이 일어날 수 있는, 완전히 리폼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된 그런 한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왕이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몸을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먹이시고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는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뭡니까?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모두가 다 새롭게 거듭남.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 축복의 길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사울 왕처럼 저희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감동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제 주님 감동되어서 주님 내 삶 속에 디아돌핀이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될 때에 내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그래 할 때에 주여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감동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주여 과학이나 이성으로 주여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정말 인생은 이 기적과도 같은 정말 이상한 일들이 생겨날 때에 그 이상한 그런 기적적인 그런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역사가 쓰여져 내려감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도 그러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산고백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산고백교회 역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감동된 교회로서 주여 이 말세에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가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결석했습니다. 주님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속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감동 담아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의 그 역사의 길들을 다시 써내려갈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부산고백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호도스 신학원 JMCB가 주여 지난주일 우리가 큰 역사를 베풀었습니다. 이 예배당에서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여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가운데에 모든 것이 대성공적으로 주여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주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또한 방송국들이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하고 그리하여 우리 부산고백교회가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교회로 성장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이 주님의 종들 정말 숫자는 적지만은 이들이 주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령에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 속에 디아돌필이 주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생의 기적을 써내려갈 수 있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도 주님 앞에 주여 여러 모양으로 헌금을 드린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헌금으로 예물을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헌금의 예물을 드린 모든 주님의 백성들 이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언제나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임성수 형제 있습니다. 주님마다 승진에 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동윤 집사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합니다. 최하희 목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옥남 군사님 이 모든 감사를 주님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감사에 응답하셔서 아버지 그 감사에 충만함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이 헌금으로 감사를 드리는 우리 어린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릴 적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릴 적부터 저 요셉처럼 하나님께 감동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동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날마다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날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번 주 마지막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주여 기획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청장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도와주시옵기를 소망하며 주여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어릴 적부터 주님의 백성으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부산고백교회 속한 우리 사역자들, 교역자들, 집사님, 권사님 모든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주여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디아돌핀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역사들이 주여 기적적인 역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여 선포하고 주여 전도하며 선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산고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부산고백교회를 위해서 주여 수고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날마다 주님에 나와서 주님 앞에 주여 기도하면서 이 부산고백교회를 세워가고자 노심초사 기도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주여 이 말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적고 비록 힘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여 그의 영혼들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백성들과 우리 부산고백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주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요 빌라도 지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눕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늘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우리 신동윤 집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송이라고 합니다. 함께 부르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이나
해주시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게 해주신 저희 성도분들에게 같이 은혜 채워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저희 고객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다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오늘 하나의 말씀에서 들었듯이 내가 정말 감동받은 영혼이세요. 세상에서 정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그런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을 보고 정말 저희들의 모습 안에서 정말 그들이 주님을 보고 이곳으로 나아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받은 것으로 다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에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함께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